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제자들이여 일어나라. 오늘 귀한 박성준 목사님 모셨는데 다 아시죠? 서초 지방에 있는 우리 시온 감리교회 박성준 목사님이세요. 저와는 20살서부터 같이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또 목사님은 미국을 비롯해서 이곳저곳 많이 다니셨고, 저는 대학원 졸업하고 여기서 계속 있죠. 예. 목사님 지금 목회하시는 시온 감리교회도 여러 번 갔었고, 또 삼척에 계실 때도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항상 은혜가 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을 받고 오게 될 때에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실까, 찬양하고 계실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한 6시쯤에 우리 예배당에 도착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도 묵상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예배 시간은 7시 반인데 먼저 기도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봤더니 사모님께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런저런 일을 좀 도와주시다가 이제 제가 이제 혼자 남아서 저는 조금 더 묵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6시면 꽤 이른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6시 30분이 되기 전에 또 다른 성도님들 몇 분이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세비전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위에서 잠시 목사님과 함께 예배 전에 같이 차 한 잔을 마시고, 또 마음도 가다듬고, 그리고 이 예배당에 임하려고 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이렇게 함께, 우리 집사님 네 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전도사님인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찬양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목소리가 저는 잠시 이렇게 눈을 감고 그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게 되는데, 나팔 소리처럼 제 귓가에는 들려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찬양 소리가 마치 예루살렘 성에서 승전보를 알리는 찬양처럼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 세비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가득 채워지고, 또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먼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란 권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정성근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조윤자 권사님, 김건수, 윤수진, 김하은, 김예은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문현필, 김민진, 문경호, 조미경, 네, 손교헌금, 문경호 집사님, 네, 문경호 집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예물 또 드리셨습니다. 네, 김하나 성도님, 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족 성도님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낮아지고 겸손 숭정케 하소서. 기쁨 시원 연하 재현 하늘 지혜 주소서. 아멘. 장기자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사남매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일상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황성원, 정원, 은정, 은영, 은희 예물 드리셨습니다. 네, 공명현 성도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공명의 성도님, 김춘수 성도님 말씀 통하여 귀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물 드리셨습니다.
부흥성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주님 위에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설경 성도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설한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김지연 성도님 성령 충만함 성회되게 하시고 세비전 교회가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정기쁨 성도님 성령 충만함 받아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어 주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정시현 성도님 성령 은혜 받게 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늘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아멘. 박민규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민규에게 듣는 귀 분별하는 지혜와 언변의 지혜 주옵소서. 아멘. 박노문 성도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박노문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옵소서. 죄의 멍에를 꺾어 주옵소서. 아멘.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윤정 성도님 나의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 가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온유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순영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흥성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로부터 하루하루의 일정을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처럼 주님 사모하여 이 밤도 기도 가운데에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심령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여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였사오니 주님 이제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렇게 주의 제단 앞에 마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에게 소유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된 예물인 것을 주님 아시오매 오늘 특별히 이 예물을 받으실 때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삶과 헌신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예물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시나이다. 이 자리에 낭독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기도의 제목뿐 아니라 비록 적지는 아니하였지만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것도 주님 아시나이다. 이제로부터 시작되는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그 기도의 응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움받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가운데에 건강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날로 인하여 기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확신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차세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며 세상에 변하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오직 흔들리지 않고 한결과 같은 주님만을 사모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 교회 위에 주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믿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다시 한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따라서 저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갔었습니다. 제가 약 한 초등학교 6학년 나이였으니까요. 12살 때, 만 12살 때에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저 남미 아르헨티나에 갔어요. 여러분 아르헨티나 혹시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 아셔요? 아, 네. 아시는 분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는데 어느 분이 그러셨나요 혹시? 아, 네. 어떻게 아르헨티나를 다 아셔요? 아, 친지가 그쪽에 사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88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할 때 부모님께서 이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래서 브라질, 저 남미 브라질보다 더 밑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선교사셔가지고 부모님을 따라서 저는 고백하지 않은 선교의 길을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따라서 같이 있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면서 아무래도 그 스페인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언어를
부모님은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갔으니까 아무래도 습득은 어렸던 제가 더 빨리 외국어를 배운지라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아버지는 한국어로 설교하시고 저는 그곳 주민들에게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설교하고 그렇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 여겨져서 대학을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갔고요. 그때 우리 사랑하는 정 목사님과 함께 만남을 있게 되었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 목사님 볼 때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래도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저는 그 모습이 저는 엄청 대단한데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는 이곳저곳을 다녔거든요. 감신대에서 공부가 끝나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석사와 박사를 하면서 또 박사하면서도 그곳에서 이제 한 교회에 담임으로 있어서 담임 목회를 하고 또 학위가 맞춰지면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될 때 먼저는 저 강원도 삼척에 지역사회 가서 거기서 7년간 목회를 하고 그 후에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에 있는 방배동에 있는 시온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여러 교회, 여러 재단들을 섬기다 보니까 참 한 지역에 오래 계시는 분이 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이 모든 목회자에게 다 다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재단에 오래 사용하시려면 그만큼 은혜도 날마다 새롭게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정 목사님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혼자 자기 믿음으로 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움받아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양육받고 그런 복된 은혜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믿음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비전 교회 이와 같은 믿음의 관계들이 더욱더 지속이 되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쭉 담임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명이었다가 한 7년 동안 이제 박사 학위 가운데 이제 같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70여 명 교회까지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국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위를 받기 직전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비전을 제게 보여주셨는데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 거기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다 한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라 왜 목회자들이 한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봤더니만은 거기에 그 목사님들의 대표쯤 되는 사람이 거기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누군가 경배를 받으실 분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셔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 자리에서 경배를 받느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이내 이 대표쯤 되는 그 대표 목사님이 자기도 같은 방향을 돌면서 이렇게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저분도 분명히 저쪽 편에는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주위에 재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위안을 얻었어요. 근데 그 위안이 찾아오는 찰나에 바로 큰 실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한쪽 끝에 그 자리에는 십자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주의 재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 눈에 보여진 것은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한쪽을 보면서 절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표되는 목사님의 그 절을 받다가 자기도 돌면서 같은 방향으로 절을 하게 되는데 그 한쪽 끝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10,000원짜리 지폐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물론 저는 아무도 모르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그저 외국에 좀 살다가 외국에서 좀 공부하다가 돌아온 목사입니다만은 저에게 작은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대교회에 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답고 현란하고 그런 최첨단을 달리는 현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람이 많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거대한 건물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물질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너무나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처럼 신실하게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러므로 어떤 누구를 부러워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예배만으로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은혜의 시간도,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이 시간도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그 주님을 내가 예전에 만났고 나에게도 지금도 눈물을 주시고 지금도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가도 식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뜨거울 수만은 없어요. 살다 보면 식어지기도 하고 살다 보면 조금 우리의 발걸음이 늦춰지기도 하는데, 그러다가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또 그러다가도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시기를 사실 겪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하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졌다 저렇게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이 코로나 이전에 했던 것들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모임이 옛날만 하지 못해요. 예배가 함께 모이는데 옛날만 하지 못해요. 그런 교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속회가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달라졌느냐,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 단추를 잘못 끼기를 시작했는가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해왔던 대로 어쩌면 관습적으로 해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잠깐 이 3년의 시간 동안 멈추다 보니까 이 참된 것과 거짓되었던 것들이 좀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미 있었던 것과 의미 없었던 것들이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했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참된 것을 구하던 이들은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에 계속 다시 돌아오고 더 매진하고 예전에 못했던 것들까지 더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그저 관습적으로 행해왔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걸 몰랐던 사람들은 굳이 다시 돌아와야 될 이유를 모르더라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교회는 제가 이렇게 처음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만나지만 이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리더들이 그 성도들의 이 마음을 다 보듬어 안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저 인천 서지방에 이제 연합부흥성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참 은혜 가운데에 첫날보다 둘째 날이, 또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또 셋째 날보다는 마지막 날이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마지막 날에는 이제 내리교회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회의 초대교회가 있는데 그 내리교회를 가장 메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 가운데 성회가 잘 마쳤는데 제가 듣게 된 이야기가 뭐냐면 그 지방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걱정을 했냐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대규모로 모이는 게 그 지방에서는 그 연합부흥성회가 처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목사님들이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과연 사람들이 이 연합부흥성회에 올까? 그리고 목사님들조차 다 모일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합성회는 영상으로 하는 그 예배를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상으로 방송을 하자는 얘기를 하셨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임에서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은혜 가운데 정말 예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일반 성도들은 더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를 다 전체적으로 아우러야 되니까, 일부의 작은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끌어안아 줘야 되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염려를 다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 리더들이 조금 더 담대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저변에 있는 성도님들은 훨씬 더 갈증이 있고 신앙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그거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붙들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묵상하게 된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이 21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 교회도 그 신앙에 대한 목마름, 다시 일어나고 주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대화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그 대화를 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3번 대답하면서 3번 배신했으니까 3번 사랑합니다로 회복시키셨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3번 다시 한번 확답을 들으시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요, 단순한 숫자를 3번 대 3번으로 숫자 맞추기 한 말씀이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 풍성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 특별히 우리 15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네,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베드로의 사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배신에 대한 첫 번째 사랑합니다. 이 대답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 숫자 맞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건 뭐냐? 3번 반복해서 물으시는 질문이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사랑. 누구를 사랑? 예수님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뭘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다 용서가 좋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용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하되 세상을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사랑을 하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고 용납을 하되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용납하는 것은 오히려 죄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관계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품으로 끌어안아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가운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이상한 건 저는 이 부분이었어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고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부르셨어요. 아니 왜 베드로라고 하는 좋은 이름, 예수님께서 그 이름까지 져주신 거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면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다 부활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그 배반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베드로라고 바로 불러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베드로라고 바로 안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이상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왜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불러주신 그때가 아까도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셨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궁금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궁금하셨던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훨씬 더 궁금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 이렇다 저렇다 뭐 그들이 믿는 신앙은 이렇다 저렇다 예수님 하나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언젠가 다 품에 안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목소리를 높인다고 하는 그 기도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이 궁금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아직 예수님을 다 영접하지 않고 다 모르니까 다 틀리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아니 여기에는 다 모범생들만 계신 것 같아요. 대답이 그냥 바로바로 나오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베드로를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고 이 베드로의 반석과 같은 고백, 흔들리지 않는 고백, 바뀌어서는 안 되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이름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시몬아라고 다시 불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아무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를 예수님께서 주신 하사해 주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안 부르시고 시몬아라고 딱 부르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뜨끔했을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지 모르지만 저 베드로는 이미 자기 이름이 베드로가 됐는데 베드로가 된 자신에게 다시 시몬아라고 부르시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베드로를 여러분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고백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배신했다고요? 3번. 3번이나 배신했으니까 그 고백이 흔들린 겁니까? 안 흔들린 겁니까? 흔들렸던 거예요. 절대로 흔들려서 안 되는 이 반석과 같은 그 고백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되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도 그와 같은 도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한 복음서 말씀에 따르면 심지어는 더 예수님을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아무리 추궁당한다고 해서 자기가 아무리 모른다고 해서 나는 그를 모르는 자요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의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쫓기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하겠다고 예수님 모른 척하고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이 멈춰지고 기도의 삶이 멈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그럼 다시 시작하자. 지금 너의 모습은 베드로가 아니니까 베드로의 모습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시몬이었던 그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제대로 된 고백이 나올 때 다시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어나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습이 어디에서 이어지는 거냐면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 처음부터 읽기를 시작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갈릴리 가서 거기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날 밤도 어땠냐면 그들이 처음 예수님 앞에 부름받았던 날처럼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이거는 모르시나요? 예수님 짠 하고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예수님 못 알아봐요.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왜 못 알아보죠? 3년 반 동안 같이 있는데도 여러분, 그 눈이 가려워지니까 못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걸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날 밤에 이제 함께 유아사이다 하면서 더 떠나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들이 묵었던 그 숙소에서 같이 있게 될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셨더니, 여러분, 그리고서 호련히 예수님이 사라지신 다음에 그제서야 눈이 밝아지면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말씀을 다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러면서 그 주님에 대한 눈이 그제서야 떠져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니까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는데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께서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하시니까 여러분, 그때에 한가득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눈이 떠져요. 왜 눈이 떠지냐? 이 경험 해본 적이 있거든. 언제 해봤어요? 처음 자기들이 부름받았을 때 이 경험 해봤거든. 그때 밤새도록 그때도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는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그때는 깊은 데예요, 배 오른쪽이 아니라. 처음 부르실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한가득 잡힌 경험을 한 거야. 이거 우리 해봤어. 언제? 주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이 경험을 나중에 21장에서 똑같이 하게 되는데 요한이 먼저 깨닫고서는 주시라 라고 예수를 먼저 알아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주님 만나러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도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이 베드로가 눈이 띄어졌잖아요. 눈이 띄어졌는데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물속에 뛰어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빨리 만나려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오는데 옷을 입었다고요? 옷을 벗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입었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은 수영할 때 옷을 입으세요? 벗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쪽 아까 인천 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인천에서는 대답을 안 하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여기 계신 분은 한복을 입고 수영하시냐고 내버렸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네, 맞아요. 우리는 보통 물속에 뛰어들 때 빨리 가기 위해서 옷을 벗고 들어가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옷을 도리어 입고선 예수님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갈릴리, 지금 우리가 사진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부들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라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부들의 모습이 뭐예요?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한두 명 정도는 이제 옷을 이렇게 걸치고 있어요. 근데 옷 입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어색한지 여러분 보이시죠? 저 일을 하려면, 어부들의 일을 하려면 옷을 벗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죠.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죠? 제자로 불러주시면서 너는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제자들은 다시 뭐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 있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인 채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다시 옛날 시절의 시몬의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세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말했는데 지금 물고기나 잡고 있는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 눈이 뒤늦게서야 열려진 이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물고기나 잡고 있는 그 어부가 다시 되어버렸던 이 베드로가 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드는 것은 주님, 나 사람 막는 어부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비록 주님을 배신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사람 막는 어부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대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제자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모습을 처음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러나 잠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고 다시 옛날에 살았던 모습으로, 예수님 안 믿었던 시절처럼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돌아갔던 우리가 다시 비록 부족하나마, 비록 한때 예수님을 실망시켰었다나마나 다시 이 제자의 옷을 입고 돌아와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요, 교회 일을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를 다시 처음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다시 생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의 일을 행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만 남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계속 식어진 채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 교회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더 사랑하며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15절 처음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메인 질문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첫 번째 질문하실 때는 뭔가 추가적으로 물으신 게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냐면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 동사하고 뭐 주어하고 이게 맞춰지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원어에 보면 원어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어와 동사가 이게 딱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딱 맞는 걸 보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이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냐고 하는 어떤 정도의 비교를 하시는 거냐?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우리 집사님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세요? 권사님이세요? 하늘 땅만큼 사랑하시죠.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우리 집사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 네, 상처 받으실까봐 아무도 대답 안 하고 계셔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리 다 주님 사랑해요, 그죠? 다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더 사랑해야지 이런 질문을 하신 걸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또 뜨끔했을 거예요. 아까 시몬아 부르셨을 때도 베드로였던 이 베드로가 시몬으로 불렸을 때 뜨끔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보다라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또 뜨끔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과 비교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붙들리게 될 것이고 고난의 길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시면서 인자가 이제 가면 이제 붙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가지 못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비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비교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주님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라고 자기가,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낫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너 지금 네가 했던 그 고백 그대로 아직까지 동일하냐라고 주님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느냐면,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길을 막으면서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충동적으로 했던 고백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요,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결혼도요, 충동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고, 혹시 삶의 여정을 돌아보시면서, 뭐, 그러신 분은 안 계실 줄 압니다만, 네. 사랑은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의 고백이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감정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서로 끌리는 게 있어야 뭔가 이렇게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은, 우리 집사님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결혼하셨어요? 네? 다라고 그러셨습니다. 다라고 말씀하는 거는 아무것도 얘기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중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름답게 포장하느라 지금 무지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많은 젊은이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뭔가 끌리는 게 있을 때는 막 그냥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막 계속 붙어 다니고, 그러다 갑자기 뭐 하나 서운해지면 갑자기 뭐 그냥 언제 만났냐는 듯이 그냥 금방 또 헤어져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있는 많은 그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의 경험도 이런저런 이유가 다 많이 있지만, 그들의 감정과 사랑의 고백들이 어쩌면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물론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런데, 여러분, 사랑 여기에 어디에 감정적인 게 있나요?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데요, 시기하지 않는데요, 자랑하지 않는데요, 교만하지 않는데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결단입니다. 의지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감정으로 하면 나한테 조금만 해가 돼도 버럭 화를 내거나, 그냥 갈라서자고 하거나, 나도 짜증내도 같이 짜증을 내거나, 그냥 깨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에 의한 거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게 하나도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참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면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실망시켜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감정으로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랑할 때도 그냥 내가 좋으면 하나님 사랑했다가, 내가 조금만 싫으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고 멀리 떠나버리고, 내가 그냥 기쁘면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다가 충동적으로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참사랑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내가 조금만 힘들면, 내 감정이 조금만 상하면, 누가 내 마음을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교회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 모른다고 떠나버려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충동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오래갈 수가 없고요. 그 충동적인 사랑은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베드로가 했었던 정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사랑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진정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금 거듭난 베드로는요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는 참고 견디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아파한다고 그래요. 물론 아파하는데 다 이유가 있고 분명히 그 가정 속에서는 한 명이 가해자고 한 명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봐도 저 가정은 정말 힘들다 어려운다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일단 한 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충동적으로 사랑합니다 고백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그저 예수님 길 막으면서 주님 다른 사람들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뜨거웠겠죠. 그때만큼은 순수했다고 말했겠죠. 그러나 이내 곧바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변질했던 그 사랑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 의지의 사랑,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비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서 한결과 같은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한결과 같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힘들거나 어렵거나 기쁘거나 괴롭거나 뭐 우리 결혼식 때 옛날에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흰머리가 파뿌리 뭐가 되죠? 제가 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제자들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사랑의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사랑한다고 대답했던 베드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한국말에는 잘 표현이 안 되어져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세 번 그냥 똑같이 반복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원어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안 되고 세 번째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에 있는 걸 좀 가져와 봤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좀 이상해도 그냥 봐주시면 저 1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 큐리에 수오이다스 호티 필로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저 밑에 있는 한국말은 위에 있는 헬라어에 그냥 그대로 직역 순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당신을. 필로가 사랑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세가 당신을인데 여러분 이렇게 15절에 대답을 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16절에도 똑같이 15절하고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세 번째는 이 베드로가 다르게 대답을 해요. 큐리에 판타수 오이다스 하면서 대답을 해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네, 이것이 들어가요. 그리고선 수 기노스케이스 호티필로세. 여기서 이 중간에 아십니다라는 말이 다른 단어가 하나가 또 들어갔잖아요. 두 번 아십니다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압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요 단어는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압니다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죠? 저 두 번째 기노스케이스라고 하는 저 단어는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주 세세하게 아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만약 영어에서도 C는 그냥 쭉 보는 거고 what는 이게 자세하게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호이다스는 그냥 아는 거고요. 기노스케이스는 아주 자세하게 속속들이 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자 보세요.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나이라고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대답 때 해요 못해요? 세 번째 대답 때는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베드로가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시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세 번째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네라고 하는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라고 못하는 이유가 있죠. 자기가 세 번 배신했으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냐?
사랑하냐? 사랑하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 사랑합니다. 두 번째 네 사랑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근데 세 번째는 네라고 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더 들어가냐면 주님 세세하게 나를 아십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세하게 아십니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주님을 배신했었던 것도 아십니다라는 거고 내가 그렇게 연약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도 주님 아십니다라는 거고 내가 그래서 주님 아프게 했었던 사람인 것도 주님 아십니다라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세세하게 아시는데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인 것도 주님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떠나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을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한때 나를 누르고 있었던 이 삶의 무게짐을 다 짊어질 수가 없어서 주님 마음 아프게 했던 거 주님 아시냐?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을 아신다로 대답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 번의 대답을 보면 16절은 지금 생략해 놨습니다만은 16절은 15절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필로라고 되어 있어요. 필로. 사랑. 필로. 사랑. 베드로는요. 세 번의 사랑합니다라고 한 대답을 필로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물으셨었냐면 아가파스메 톨레온 투톤이라고 물으셨어요. 첫 번째 15절에 물으셨을 때에 사랑하느냐를 아가파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까 뭐라고 어떤 단어를 써서 대답을 했다고요? 사랑합니다를 필로. 아가파스 하느냐고 물었는데 필로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같은 대답이에요? 틀린 대답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가파스라고 물었는데 필로라고 대답을 했어요. 같은 대답이에요? 다른 대답이에요? 다른 대답이죠. 네가 나를 아가파스 하냐라고 물었는데 나는 주님을 필로 합니다 대답한 거예요. 다른 대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한 번 더 16절에도 똑같이 아가파스 하냐고 물으셨는데 똑같이 16절에도 필로라고 지금 쓰진 않았습니다.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세 번째 질문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17절입니다. 맨 밑에 있는 것이 지금 아마 포맷이 좀 이상해서 틀려졌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을 수가 없겠군요. 시몬 유다우 필레이스메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필레이스메. 시몬 유다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이번에는 아가페스가 아니라 필레이스메. 예수님께서 필레로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17절에 수호이다스 호티 필로세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이스라고 부르셨더니 필로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이에요? 맞죠? 여러분 결국은 누가 사랑의 레벨을 맞춰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의 레벨에 맞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레벨로 사랑의 레벨을 낮춰서 맞춰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레벨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제자도의 길을 다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죄책감에 쌓여서 마지막에는 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네라고도 대답 못하고서는 주님 아주 세세하게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필레이스로 네가 사랑한다라고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정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럼 네가 나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레벨로 낮춰서 물어주시고 그 낮춰주신 물음 가운데에 예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의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낮아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더니,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그 주님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베드로로, 정말로 처음에는 아가페스라는 말에 네라고 대답 못했던 베드로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아가페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도가 된 것을 여러분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합니다의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레벨로 낮아져서 거기서 그 대답을 얻어내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레벨까지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비전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처음에는 우리 가운데 낮아지시고 우리와 함께 만나시고 내 수준에 맞춰주셨던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까지 나가는, 그래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부터 내가 내 자리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마냥 저 멀리 있는 사랑, 고귀한 사랑, 드높은 사랑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필로의 사랑부터 해보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레벨에서의 사랑, 그러나 내 인간의 사랑이 아닌 주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랑, 감정에 의해서 맨날 흔들리는 사랑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결단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씩 사랑을 키워나가는, 여러분 하늘의 사랑을 종국에는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우리 세비전교회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정말로 베드로라고 하는 그 부름을,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 그리고 충동적이지 않고 결단하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회복한 다음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자.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한번 18절과 19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네 양팔을 벌리리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마지막은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베드로 마지막 어떻게 되죠? 거꾸로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은 클레멘트 교주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터툴리안 이 교부가 다시 한번 베드로의 마지막을 표현을 할 때에 이 베드로는 그가 십자가의 형틀로 마지막을 마쳤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세비우스라고 여러분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유세비우스가 그 역사의 글을 남길 때 베드로는 자신이 자원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우리 초대교부의 서신과 또 그때 당시에 사가였던 유세비우스의 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의 구전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1980년대 신앙생활 혹시 40년 이상 하신 분 여기 계신가요? 네네. 그때 당시에 40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기독교 영화. 코바디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그 쿼바디스 영화에 보면 그 영화가 만들어진 게 사실은 쿼바디스라고 하는 기독교 소설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기독교 소설은 사실은 폴란드 작가가 폴란드에서 박해당하던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대변해서 그때 당시 로마에서 박해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려진 소설이에요. 근데 이 쿼바디스에 그려진 내용은 그냥 무조건 다 픽션으로 되어진 소설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성경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외경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경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있겠죠. 성경이 되지 못한. 근데 그 외경의 내용 중에 일부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물론 그 쿼바디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이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인데, 물론 그 소설의 내용은 뭐 로마 호민관이 나오고 거기서 기독교 유대인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베드로 일화가 삽입돼서 같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 행전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네로 황제가 정신이 나간 황제예요. 자기가 시상을 얻기 위해서 시에 이 주제가 떠오르지 않아서 로마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시를 쓰는 사람이 바로 이 네로 황제인데, 로마가 다 불타고 난 다음에 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사람들이 불길과 같은 분노가, 이 화재의 원인이 누구냐라고 한 거죠. 그때 만약에 네로가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시 지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당장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변명을 뒤집어 씌웠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실로 여러분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될 때는 힘없는 기독교인들이, 욕을 해도 방어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여러분 지금 세상도 똑같은 세상이에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 이 기독교 박해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기독교 박해가 로마에서 시작이 되니까 이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가 로마에서 빠져 나가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도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그 로마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베드로 행전에 따르면 예수님께 누구가 베드로와 마주치면서 오히려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스쳐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서는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으면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쿠오바디스라는 말이에요.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려고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러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로마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기록이 바로 베드로 행전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외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이요, 왜 제자의 길에서 자꾸 벗어나 있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안 지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보다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자꾸 벗어나서 외면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러면 여러분 이제 6월절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기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6월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고 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줬을까요? 안 줬어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마태복음 16장이 아니라 26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3번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보리 동산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 세워진 그곳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은요, 이 제자들이 제대로 됐었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좌우편 십자가에는 강도들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제대로 이 제자들이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말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깨어 있는 제자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때만 해도. 나중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제서야 깨어나긴 했지만, 또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일하시는 방법이었겠지만, 이때만 해도 깨어있지 아니하였고, 이때만 해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함께 가는 것이었는데 함께 가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때만 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목사님은 하시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22절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베드로 22절 우리 22절 말씀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21절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따르는데, 그럼 따르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랑했으면 사랑의 감정이 아니고 결단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따라가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무거운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십자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어떤 분은 자기 아내가, 어떤 분은 자기 자식이 십자가에, 오늘 그러고 보니 헌금 기도에도 보니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십자가시겠죠. 근데 그 십자가는 버릴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다 십자가를 맡겨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만의 십자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오신 그 십자가, 내가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보면 어느덧 어느 순간에는 골고다 위까지 다 이르게 될 것이고 힘들다 하면서도 내가
버릴 수 없어서 내 품에 끌어안았던 그 십자가를 가지고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을 때는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십자가 주님 만날 때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주님 만나게 되는데 네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 짊어지고 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말미에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너는 관심을 갖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참 그걸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데 마지막은 우리가 예수님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요한의 마지막을 물었을까요? 여러분 요한의 마지막을 물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12명을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그 12명은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더 가까웠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도 데리고 가시고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도 함께 그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입니다. 이 3명은 그 12명 중에서도 더 가까이 예수님께서 함께 했었던 흔히 말하는 이너서클에 해당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인데 이 중에 야고보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일찍 순교를 당해요.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성전으로 기도 올라가면서 이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 속에서도 야고보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3명의 이너서클 중에 야고보가 빠지고, 그래서 복음서 시대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함께하던 시대는 이너서클이 이 3명의 제자가 다 있지만 사도행전에 올라가면서는 주로 바울이 나오기 전까지는, 바울 이전까지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주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에서 투탑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 명은 수제자 베드로고 다른 한 명은 요한복음에서도 사랑하는 제자로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요한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제자들 중에 투탑에 해당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에 요한에 대해서도 물은 거죠. 여러분 신앙의 동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길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동료가 참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은요, 갈멜산에서 불로써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근데 그 갈멜산에서 보면은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겨루어서 이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이 엘리야의 목숨을 추구하러 왔었을 때 그가 로뎀나무 밑에서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근데 로뎀나무 밑에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이겼던 그 선지자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선지자가 돼요. 여러분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로뎀나무는 그냥 이런 가장 큰 게 뭐 한 2m 정도 되는, 그러나 보통 그보다 작은 그냥 이런 연가지들만 몇 개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무라고도 볼 수 없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보잘것없는 곳에 자기 몸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했을까, 그죠? 큰 나무도 아니고 그냥 지푸라기보다 조금 더 두꺼운 그런 가지 사이 속에서 자기 몸을 숨겨야 했었던 엘리야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처량한 신세까지 전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셔요. 그 호렙으로 부르셨을 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렇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의 이 자손들이 주의 제단을 버리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자기가 홀로 그렇게 싸웠다고 생각해요. 다 죽고 자기 하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자기도 죽이려 한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큰 바람도 있게 하시고 지진도 있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나중에 세미한 음성이 나오는데 이 세미한 음성 속에 이 엘리야가 뭔가를 깨달았어. 그 세미한 음성이 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자마자 이 엘리야가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뭔가를 그때 깨달았어. 뭔지는 우리는 몰라. 근데 그 세미한 음성, 뭔가 크고 현란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하시고 그때에 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운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450명과 싸우는 그 대단한 역사가 아니라 지금 엘리야 하나 놓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나고 얼굴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똑같이 고백해요. 내가 주를 향하여 특심이었사오나 열심이었사오나 주의 자손들이 주의 제단을 버리고 주의 종들을 죽이는데 이제 나 홀로 남았는데 나까지 죽인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다시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서는 해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에게 아직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천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무엇을 그때 깨달았을까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자기는 자기 혼자만 마지막 남아서 호를 단신으로 혈투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7천을 데리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잠깐 돌이켜 돌아보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시간이 언제냐면 소제의 시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소제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알의 선지자가 하루 종일 그 시간을 쓰죠. 하루 종일 시간을 쓰고 하루 종일 써도 바알이 응답하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그가 자고 있는지 더 크게 외치라고 했을 때 또 시간을 보냈지만 자기 몸에 상해를 하면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려보지만 바알이 응답하지 않죠. 근데 소제는 하루에 첫 시작할 때와 하루에 해가 지기 직전입니다. 그 소제 시간이 때가 돼서야 즉 해가 지기 직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도랑을 파고 물을 여론신이 부어 넣었어도 하나님께서 불렀어 그 도랑에 있는 물과 그 제단에 있는 제물까지 다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였다? 소제였다.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심하고 있었던 엘리야를 호렙에서 만나 주실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에 엘리야 혼자만 남았었던 것이 아니라 7,000명의 사람을 남겨주셨으니 이 7,000명의 사람들이 소제의 시간대에 무엇을 하고 있었겠는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호를 대신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기는 혼자라고 그 앞에 나와서 혼자 하나님의 역사를 대변하면서 혼자 그 일을 이뤘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뿐만 아니라 너 뒤에 7,000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하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료가 함께 있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신앙생활 우리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혼자 외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물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안 하고 왜 나 혼자만 이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고 내가 모르는 그곳에서 내가 하는 그 사역을 함께 동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상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또 다른 7,000명이 나와 함께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 믿음의 동료들 너무나 소중하지만 사실 그들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부터는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붙들릴 것을 준비합니다. 그 20장 말미에는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선 그들과 얼싸안으면서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아끼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도착해서는 먼저 이제 가이사랴 지역에 먼저 있게 돼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가보에서 온 선지자가 이 바울의 그 띠를 대다가 자기가 이렇게 묶고 동임하면서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리게 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을 먼저 불러 모아서 작별의 인사를 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또 이야기해요.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나는 목숨까지, 결박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바울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보니까 바울은요, 마지막에는 자기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신앙의 동료들이 함께 갈 때 기쁘고 그들이 나의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나의 위로도 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려 버리면 그때는 대책이 없어요. 그때는 그 관계부터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내가 오직 바라봐야 되는 건 내 신앙의 선배도 아니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목사님도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는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는 이렇게 고백해서 내가 성령에 매여 가노라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서 결박당하는 그 예루살렘의 자리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이 그 자리라고 한다면 마다하지 않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가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갔더니 그 자리에서 과연 결박을 당하게 되고 과연 포로가 신세가 돼서 끌려가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는 곳곳에 여러분 그 로마의 관료들을 만나게 되고 지역의 분봉왕들을 만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의 고백처럼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가겠다고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역사가 얼마나 존귀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동산에서 이 바울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를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를 이방에 있는 관료들을 위한, 또 모든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이방을 향한 왕들과 존귀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붙들리기 전에는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거기에 유대 공동체 혹은 유대 헬라파 공동체 혹은 이방인들의 공동체를 만들지만 고관 대작들을 향한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물론 거기에서 지역에 존귀한 자들이 있었고 유력자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분봉왕 레벨, 완벽한 최상급의 레벨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 사명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포로가 된 상태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때가 바로 이 바울이 포로가 된 상태, 그리고 그때 썼던 서신들이 또한 성경이 되는 놀라운 역사,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이고요. 그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로 세상에 널리 알리시고 주의 생명을 전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시는 분이 우리 이제 한성열 권사님이신데, 한성열 권사님은 그 상담학 쪽에서 뭐 고려대학 석자 교수기도 하시지만 상담학 쪽에서 한 획을 그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가치관을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가르치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의 상담학 과정을 사실은 한성열 교수님이 뒤에서 다 준비해서 감리교 신학대에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 정도로 굉장히 유능하신 여러분 교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도 나누시고 또 상담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가장 위대한 상담가는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상담가이시죠. 가장 위대한 치료자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치료받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주님의 제자가 돼서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러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셨던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예수 내 곁에, 제가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해 주시면, 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마음속에 있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쏟아놓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라고 나의 연약한 것까지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랑,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랑 고백하는 여러분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으로 눈 들어 주를 보아멘. 이 시간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더욱더 간절하게 믿음의 눈으로 눈 들어 주를 보아멘. 예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의 목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사랑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어도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였던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금 찾아와 주시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고, 이제는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사랑하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주여.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붙들림 받으며 나가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있어내라고 여러분 내려와라 나카라 일어나 있어내 내려와라 내려와라. 주님 아버지 이가라 열에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나와리 카레 열에서 내려와라. 주님 오래서 내려와라 오래서 내려와라 역할에서 내려와라.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래서 내려와라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에서 내려와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에서 내려와라